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61쪽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의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참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역사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이클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이게 축복의 상태입니다. 축복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게 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상황에 닥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와 하나님이 합당하면 우리에게 다시 평안과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성경 속의 여러 가지 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클이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상황, 위기와 고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도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는 뭐냐? 옷을 두고 도망치는 요셉. 요셉은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의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바깥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자, 이 장면이죠. 이렇게 요셉을 그림으로 보면
요셉을 집에 사람들을 다 비워놓고 요셉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침실로 가자. 그러니까 요셉은 옷을 잡으니까 이렇게 요셉은 이 여인의 옷을 놓고 자기는 도망쳐 갔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복으로 다 맡겨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이 용모가 단정하고 개혁 성경에 의하면 개혁 개정 성경에 의하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고 미남이다라는 표현, 미남이다는 표현하고 아름답다 표현하고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그 여인이 유혹하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자기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상태가 중요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옷을 버려둔 채 도망가니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가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쳤더니 그는 내가 고함 쳐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버리고 바깥으로 갔다. 여기 중요한 건 요셉과 하나님은 동행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요셉은 사용되는 인물이야.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요셉,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은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은 뭐였어요? 쾌락, 성적인 쾌락으로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갖고 이것을 거절합니다. 도망쳐. 우리는 이 쾌락 앞에 우리는 도망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도망치고 나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죄를 씌워. 히브리 녀석. 자,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핫비루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핫비루라는 말은 뭐냐? 몸밖에 없는 녀석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종놈 이런 식으로 낮추는 말입니다. 히브리 핫비루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그 요셉 이후에 살면서 이 요셉의 사람들,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핫비루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응? 잘 생각해. 무시할 때 쓰는 용어예요. 히브리인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 핫비루라는 말은 몸밖에 없는 녀석들,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우습고 주인이 두 가지 표현이에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 녀석들 핫비루 무시하고 여기 우리라고 표현 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집트 사람들. 여기에는 히브리 사람들을 차별하는 단어, 서로 차별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우리라고 그러고 저 핫비루 별별 없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민족 할 때 우리 이렇게 쓰지, 저기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제가 나를 강간하러 왔는데 내가 고함치니까 옷을 버리고 도망갔어. 밖으로 뛰어나갔어.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는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려 하고 고함을 쳤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자기 남편이 오니까 오히려 요셉을 거짓말쟁이로, 요셉이 자기가 강간한 걸로 다시 일러 바칩니다. 나를 농락하려고 했다.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지가 유혹했잖아.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이 죄 앞에서 어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중요한데, 우리들은 자꾸만 내 잘못을 남한테 덮어 씌우거나 내가 핑계거리를 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슬퍼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징계해.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처럼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오늘 중요한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 그런데 여기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거야. 왕이 특별히 왕에게 죄수를 가뒀다는 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반역죄나 왕이 특별히 싫어하거나 왕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을 가두는 거야. 근데 보디발은 누구야? 왕의 경호대장이라고 표현했고, 여러분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친위대장, 그러니까 왕이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요셉을 가뒀어.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유혹 속에서 유혹을 이겨낸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 위기야, 감옥에서. 그런데 웬만하면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위기와 감옥 속에 또 한 번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나 보다. 왜 나는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원망이 아니라 순종해.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바르고 일을 해서 누가 맡겨주면 그 일을 최대한으로 잘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의, 오늘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요셉을 좋게 받게 만들어. 그것은 어디에 있었어?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을 좋게 봤었어.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죄인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객관적으로 이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 누구 말을 듣고 먼저 분노하고 화를 내면 보디발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간수장 요셉을 보니까 참 성실해, 최선을 다해, 감옥에 온 사람 같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간수장의 눈을 뜨게 하니까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나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옥에 간 요셉에게도 모든 일을 잘되게 만들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위기 속에서도 순종하고 위기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8장에서 유다는 적극적으로 창녀에 들어가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유다는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만 요셉은 성적 유혹을 거절함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붙들기 위해 심지어 그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한 감정을 증오로 받고 요셉의 옷을 이용해 그를 고발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옥에 가두기만 한 것을 보면 우리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정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스스로 절제하는 요셉의 모습은 신앙적인 모범입니다.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39장의 선언이 33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조롱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이방 땅은 오랫동안 여호와의 통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39장은 보란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세 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 내려감과 동시에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감옥이라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내려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을 보며 우리는 고난에 대해 생각합니다. 고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어디 계시는가?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심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유혹과 위기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가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잘되게 복을 줘. 그것처럼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깨끗한 인생, 하나님 앞에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 형통의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